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딜베 드빌라. 자, אבא קדוש שבשמיים,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אנחנו מודים לך על הבוקר הזה 오늘 이 아침을 감사합니다. ועל האפשרות לעמוד פה ולחלק את הדבר שלך. 이 시간 당신의 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אנחנו מבקשים שתחיה ברוח קודשך את דברך בתוך ליבנו. 오늘 이 시간 나눠진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사역 속에 살아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תן לנו לראות דברים חדשים מדברך. 특별히 당신이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אני מבקש את ברכתך על כל מי שהגיע היום, 오늘 이 시간 당신께서 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받게 하옵소서. וגם כל מי שישמע את המסר המוקל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 또한 교정하는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שתוסיף לנו אמונה,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תעודד אותנו, 당신께 더욱 적적인 삶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לעזור לנו להיות מוכנים ליום שובך.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בשם ישוע המשיח.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אמן. 아멘. אמן. שלום. 예, 안녕하세요. ובוקר טוב לכולם. 예, 이 아침에 모든 분들을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אני שמח להיות איתכם פה. 오늘 이 시간 너무 기쁩니다. 이 아침에 זו פעם שלישית שאני מגיע לקוריאה, 저는 세 번째 한국에 왔습니다. וזו זכות וזו ברכה בשבילי לעמוד פה היום. 예, 저는 여기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부터 큰 축복이고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ולדבר על נושא שמאוד יקר לליבו של ישוע אדוננו. 예, 오늘 주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전체 구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맥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אתם יודעים, כשישוע הסתכל על ירושלים,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כתוב לנו שהוא בכה. 예, 그 말씀을 오늘 또한 우리가 함께 되새겨 볼 것입니다. במתי פרק 23,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פסוקים 37 עד 39, 37절에서 39절 말씀이 있는데 כשהוא מדבר אל אנשי ירושלים,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הוא אומר, הוא מגלה את הלב של אבא שבשמיים.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마음과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ובכאב לב הוא אומר, 그 말씀은 그분의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던 그런 고백이고 또한 예, הוא אומר, ירושלים, ירושלים,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שהורגת את הנביאים ואת השלוחים אליה. 내가 보냈던 많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요. כמה פעמים רציתי לאסוף אותך, לקבץ אותך כמו תרנגולת שאוספת את 내가 너희들이 האפרוחים 얼마나 받기를 원했느냐. תחת כנפיה, 마치 닭이 그 암탉이 그 알을 모은 같이. ואתם לא רציתם. 그런데 불구하고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אפשר עוד לדבר הרבה ולהראות את הלב של ישוע. 오늘 이 시간 바로 예수님의 그 한 마음을 우리가 깨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היום אנחנו נדבר על עם ישראל. 오늘 특별히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또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כי חשוב לנו כקהילות, כמשיחיים שנולדו מחד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חשוב לנו להבין את מה שאלוהים מגלה לנו בדברו,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 이 시간 알게 될 것입니다. לגבי התקופה הזאת שאנחנו חיים בה,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은 또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תקופה של אחרית הימים,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והנבואה של אלוהים סובבת סביב עם ישראל, סביב ירושלים.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 있었고 또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במשך 2000 שנה היינו בגלות וזה היה הזמן של העמים, של הגויים. 특별히 2000년 동안 우리 민족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동안 또한 유배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돌아다녔습니다. אבל עכשיו אלוהים החזיר אותנו חזרה לארצנו.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분이 당신께서 그 백성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זהו נס גדול מאוד, מדינת ישראל היא נס 여러분 גדול. 이것은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단 한마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והיא הוכחה חזקה, א', שדבר אדוני נכון והוא אקטואלי, רלוונטי לימינו.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사건을 우리는 증명받아야 되고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וזו הוכחה שאלוהים חי וקיים ושולט.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וזה אמור לעודד כל משיחי.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 이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אנחנו יודעים שהוא יודע כמה שערות יש לנו בראש, 예, 제 마음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한 제 삶이 어떤지는 저의 하얀 머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은 והוא שולט, והחיים שלנו בידיים שלו. 저희는 저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손 안에서 당신이 통치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היום אנחנו נראה תמונת על של כל ההיסטוריה מבראשית ועד לאן שזה, עד לעתיד.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한 사진을 볼 건데요. 그림을 볼 건데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그림을 하나로 우리가 펼쳐놓고 볼 것입니다. ונראה את המקום של עם ישראל בתוך תוכנית הישועה של אלוהים לעולם. 바로 그 그림 안에 이걸 구속사라 하겠죠. 그 구속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אנחנו גם נראה שישוע שם תנאי, התנה את החזרה שלו בישועה של עם ישרא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부분이 오늘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וזה מתקרב מאוד.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극복한다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것입니다. אתם יודעים, עוד רגע אחד לפני שאני צולל לתוך הנושא, אני רוצה רגע אחד לדבר על התמונה של יוסף. יוסף הוא תמונה של ישוע. 예, 오늘 제가 이 구속사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요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습니다. אתם יודעים, יש הקבלה ממש גדולה של החיים של יוסף עם החיים של ישוע. 예, 우리는 다 여러분께 목사님이고 이 부분에서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같이 비교해서 우리는 같이 많이 나누었습니다. אני מדבר על יוסף, הבן של יעקב. 예, 지금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잠깐 말씀 나눈 거예요. יעקב האבא אהב את יוסף, והאבא של ישוע אהב את ישוע. 예,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יעקב שלח את יוסף לבני ישראל, אלוהים שלח את ישוע, וישוע אומר, נשלחתי לצאן העובדות של בית ישראל. 예,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이집트로 보낸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양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שניהם היו מוכנים ללכת. 예, 두 삶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많은 비교되지만 함께 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יוסף היה בן 17 כשהוא הולך לבקר, לחפש את האחים שלו. 예, 요셉은 17세 때 그 형제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죠. בזמן הזה היו דובים ואריות בארץ ישראל. 예, 그 당시에는 곰도 있었고 많은 짐승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ישוע היה מוכן לעזוב את המקום שלו בשמיים ולבוא לארץ.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곳, 안전한 곳에서 있다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습니다. בשני המקרים האחים קינאו בהם. 그러므로 그분들은 두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פילטוס אמר, כתוב שפילטוס ידע שמוסרים את ישוע בגלל שהם מקנאים בו. 예,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분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והאחים של יוסף קינאו על הבגדים שאבא שלו נתן לו.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형제들 역시 어땠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요셉의 이 옷만 그 아버지에게 갖다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בשני המקרים זה היה יהודה שבגד, יהודה איש קריות שבגד בישוע, ויהודה האח של יוסף שאמר בוא נמכור אותו. 예,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이 배신당한 것과 그의 형제인 야곱이 또한 그 형제를 통해서 배신당하는 이 부분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שניהם נמסרו לגויים, ישוע לרומאים ויוסף לישמעאלים ואחר כך למצרים. 어떤 면에서는 요셉과 예수님은 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했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שניהם נמכרו במחיר של עבד.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을 그의 삶 속에서 토해내야 했습니다. ישוע נמכר במחיר 30 כסף, שזה המחיר של עבד לפי התורה. 어떤 면에서는 30세켈에 예수님은 그의 삶을 팔림을 당했습니다. ויוסף נמכר ב-20, 요셉은 20세켈에 팔렸습니다.
כי מי שקנה אותו היו סוחרים, שאחר כך בשוק העבדים במצרים מכרו אותו ב-30, זה הרווח שלהם. 예, 그리고 해서 20세계에 팔렸지만은 결국은 이집트에 가서 그는 30세계에 다시 팔렸습니다. 10세계를 더 더해서 팔렸죠. שניהם בסופו של דבר הגיעו עד הבור יוסף, בבית סוהר זה כתוב שזה היה בור, בור זה באדמה, וישוע הגיע לקבר. 예, 요셉은 그의 구덩이에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 바로 그런 감옥 속에서 또 어려움을 당했죠. ושניהם התחילו את השירות הציבורי שלהם בגיל 30. 예, 그분들은 또 사역이 30세에 또한 몽송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요. ושניהם עלו, יוסף ליד ימין של פרעה, השני במצרים, וישוע ליד ימין של האבא. 예, 요셉은 결국은 그의 바로의 오른손에 오른쪽에 가장 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보좌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למה זה חשוב? 왜 중요할까요? כי פה יש לנו תמונה נבואית שאלוהים בוחר לגלות לנו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이 부분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את הלב של ישוע היום כשהוא בשמיים.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위에서 그 마음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כי כשהגיע הזמן של האחים לבוא למצרים לקנות אוכל כי היה רעב, 예를 들어서 자기 형제들이 요셉 형제들이 굶주림 때문에 기근 때문에 와서 먹을 걸 사러 왔을 때 요셉이 הם לא הכירו את יוסף, הם חשבו שהוא מצרי, הוא שייך למצרים, הוא גוי. 많은 형제들은 그 요셉을 보면서 그는 이집트인이지 자기 동생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גם העם שלי, עם ישראל היום, לא מכיר בישוע, אומרים ישוע הוא שייך לגויים, לעמים, הנוצרים. 이집트 당시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유대인들은 저는 이방인의 메시아지 우리의 메시아라고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אבל כשהוא ראה אותם, כתוב לנו שהוא בכה. 그러나 그 형제들이 그가 요셉이 자기 형제라는 사실을 알 때 그들이 울었던 것처럼 אף אחד לא ראה את זה. 왜냐하면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הוא נכנס לחדר. 그래서 그가 너무 벅찼기 때문에 어려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서 자기 방으로 도망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המצרים לא ראו את זה, 그는 그 당시에 그가 울었던 것은 이집트인도 몰랐고 האחים שלו לא ראו את זה. 그 형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וגם היום בעולם אנשים לא מבינים את הלב של ישוע. 오늘 이 시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אבל אנחנו הגוף שלו.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이젠 바디, 그분의 지체입니다. ולנו אלוהים רוצה לגלות את הלב של האדון. 이제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을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יוסף לא אמר אני רוצה לנקום בהם עכשיו. יוסף לא אמר אני רוצה לנקום בהם עכשיו, אני אהרוג אותם. 예, 요셉이 그런 어떤 유혹을 하죠. 내가 너희들을 해야겠느냐. יוסף רצה להציל אותם.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וגם ישוע,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죠. הוא לא מחפש לנקום בנו, עם ישראל, על מה שעשינו לו.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열방에서 다 외치는 거 아니죠. 뭐라는 거 아니죠. 멸망한 거 아니죠. כתוב בסך הכל על יוסף 8 פעמים שהוא בכ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요셉은 8번 울었다고 말합니다. בפעם השנייה הוא בכה כשהוא ראה את בנימין. 베냐민을 볼 때 울었고요. בפעם השלישית כתוב שהוא בכה כשהוא מגלה את עצמו לאחים שלו. 그 형제들을 그가 알았을 때 3번째 울었고요. וזה ממשיך הלאה עד הפעם האחרונה שהוא נפרד מאבא שלו, מישראל, יעקב, כשנפטר.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만 울었습니다. ישוע רואה את עם ישראל עכשיו חוזר לארץ.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런 마음으로 우셨지 않겠나. הזמן מתקרב שאלוהים הולך לשפוך את רוח הקודש עלינו.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분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והעיניים הרוחניות שלנו ייפתחו. 그리고 모두가 다 열방이 바로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וכתוב בזכריה פרק 12, 스가랴 12장에 보시면은 מפסוק 10 עד 14 בערך,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שעם ישראל יחזור בתשובה. 그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אלוהים אומר שם, והביטו אליי את אשר דקרו.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찌른 것을 그들이 알 것이다. והם יבכו וספדו עליו, והם יבכו כמו שבוכים על בן בכור, בן יחיד שמת. 그때 그들이 울고 슬퍼할 것은 바로 그의 독자인 아들이 죽었을 때의 아픔과 그 슬픔처럼 그들이 회개하면서 울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ויש עוד ועוד פסוקים שמדברים על זה שאלוהים ישפוך את רוחו עלינו. 많은 성경에서 바로 이런 상황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יחזקאל פרק 36, 에스겔 36,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은 מפסוק 25 והלאה. 23절 이하에 보시면은 יחזקאל פרק 37, 37절에도 에스겔 שזה חזון העצמות היבשות. 바로 메른 빼들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יואל מדבר על הזמן שאלוהים ישפוך את רוחו, 여엘도 말씀하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강권적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וכבר הזכרנו את זכריה, 스가랴 마찬가지고요. ואפשר להמשיך עוד הרשימה 예, נמשכת. 많은 부분들이 있죠. הכנסייה בהיסטוריה טעתה כשהיא לימדה שהיא מחליפה את עם ישראל,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또한 주장하고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교회에서는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고 하는 대체 신학을 많이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ושאלוהים זנח את עם ישראל והוא יותר, זהו, לא יקיים את כל ההבטחות שלו לעם ישרא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분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זה לא נכון. 그렇지 않습니다. אלוהים נשאר נאמן לכל ההבטחות שלו.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כבר משה אומר, אני יודע, אלוהים אומר דרך משה, אני יודע שאתם תעזבו אותי כשתגיעו לארץ כנען ותעבדו אלילים.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헤쳐지고 흩어질 것을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אני יודע שאתם אחר כך תצאו לגלות, 예, 그리고 너희들은 언젠가 유배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אבל באחרית הימים אני אחזיר אתכם חזרה. 그런데 너희가 반드시 잘못해서 그렇게 유배당하겠지만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너희들을 불러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ואנחנו רואים את הנס הזה לנגד עינינו היום. זכינו לחיות בזמן שרואים את ז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השפה שאני מדבר איתכם, עברית, זה נס.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말로 여러분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요? זו שפה שהייתה מתה 2000 שנה כשפה מדוברת.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는 이 대화 말이 200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היא קמה לתחייה.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זה שעם ישראל נשאר בחיים אחרי שרדפו אותו והרגו ושרפו ואנסו. 얼마나 우리 백성들은 열방에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זה נס.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을 우리는 이뤘던 것입니다. המשפחה שלי מצד אבא שלי מתה בשואה. 저희 할아버지만 돼도 저희들은 홀로코스트에서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אבא שלי ניצל, היה 6 חודשים במחנה המוות הגדול אושוויץ. 저희 아버지는 살아났지만은 6개월 동안 바로 아우슈비츠 바로 앞에서 아우슈비츠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6개월 만에. ו3 שנים אחרי זה הוא היה כבר חייל בישראל במלחמת השחרור. 그리고 그렇게 있던 그 아버지가 3년 후에 이스라엘 와서 군대에 복무해서 장교가 됐습니다. זה היה נס. 그건 기적이 아닐까요? דרך אגב, אם היום אני אומר שאנחנו צריכים להיות מוכנים ללקיחה, 예,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하나가 돌아보면 기적했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זה יבוא, זה יקרה, בהפתע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ישוע קורא לנו להיות מוכנים.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ועוד הרבה דברים שהולכים להיות, לבוא. 여러분 이것들은 앞으로 이루어졌지만 또 이루어질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זה אולי נראה רחוק, אבל עכשיו דברים קורים הרבה יותר מהר.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 연관되어 있는지. וישוע אומר, כשאתם רואים את זה קורה, תרימו את הראש, כי הישועה שלכם קרובה לבוא. 예,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원의 역사에 어떤 역사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אני רק עוד אוסיף שמדינת ישראל זה נס צבאי, כי לא היה לנו צבא במלחמת השחרור.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군대만 생각해 보십시오. 1948년도에 있었던 바로 독립전쟁만 생각해 보십시오. בנינו את הצבא תוך כדי מלחמה, 예, 바로 그 전쟁 때 전퇴해놨습니다.
והותקפנו על ידי צבא לבנוני, 그 당시엔 레바논에서 우리를 쳐들어올 때입니다. סורי, 시리아에 쳐들어왔습니다. ירדני, 요르단에 쳐들어왔습니다. עיראקי, 이란에서 쳐들어와서 함께요. מצרי, 그다음에 이집트가 כולם באו באותו זמן נגדנו, 같은 시간에 같이 밀고 들어왔어요. ולנו לא היה צבא. 그때는 우리가 군대가 없었습니다. היינו רק 600,000 אזרחים.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 안에 독립할 때 인구가 얼마냐? 60만입니다. הבריטים לקחו לנו את הרובים. 모든 당시에 통치를 누가 했냐? 영국이 했는데 그들 다 무기를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היו לנו בערך 18,000 רובים שהם לא מצאו. 근데 그 당시에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로서 모집되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18,000명밖에 없습니다. אבל לא היו טנקים, ולא היו מהתחלה מטוסים, ולא היה כלום. 그 당시에는 탱크도 또한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וניצחנ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למה? 왜요? כי כשאלוהים אומר, די, מספיק, זה מספיק.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היטלר הרג 6 מיליון יהודים. 여러분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אבל עכשיו אלוהים אמר, די,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만족하다. אני אוסף את העם שלי. 내가 이제는 그들을 다시 모아드리겠다. מדינת ישראל היא גם נס כלכלי.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를 보십시오. נאלצנו להילחם 8 מלחמות. 여러분, עכשיו זה המלחמה השמינית. 지금 지금 전쟁이 8번째 전쟁입니다. 독립 후에. שמעתי במלחמה הזאת, כל יום עולה לנו איזה מיליארד שקל. 여러분 매일 우리가 얼마 정도 들어가냐? 약 한 조 단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돈을. מדינת ישראל היא מדינה קטנה. 우리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היינו צריכים לממן את המלחמות האלה. 우리가 이걸 같이 일어난다는 자체만 해도 기적입니다. והיה לנו בסך הכל 17,000 קילומטר מרובע. 우리 땅은 우리가 강원도 정도 되는 땅입니다. 원래는. הרוב מדבר, 그리고 한 51%는 다 뭐예요? 다 이 미드바, 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ובצפון ביצות עם מלאריה, 그리고 북쪽 지역에는 당시에 늪지대가 있어가지고 많은 말라리아가 있었습니다. ומהמדבר הזה 또 광야가 있습니다. הצלחנו לקלוט ב-12 שנים הראשונות, 13 שנים הראשונות, 13 שנים הראשונות, קלטנו בערך 350%, האוכלוסייה שלנו גדלה עם פליטים. 여러분 우리가 약 13년 만에요. 13년 만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납니다. מ-600,000 אנשים 60만에서 ל-2.1 מיליון. 가만 밀리언? 2.1. 예, 2.5 밀리언. 그러니까 250만 명으로 60만에서 약 한 250만으로 이렇게 뛰어요. זה משנת, 13년 만에. זה משנת 48 עד שנת 61. 이 얘기는 뭐냐면 71? עד שנת 61. 1948년부터 1961년까지 13 שנים, 13년 동안에 350% 한 גדילה 350% 이상 של פליטים. 그 당시엔 다 이주민들입니다. מה היה קורה לכלכלה של קוריאה אם הייתם צריכים לקלוט נגיד 80 מיליון פליטים? 만일 우리가 외국에서 한 800만 명이 와서 산다고 해봅시다. 한국 사람들이. מה זה היה עושה לכלכל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경제가요? כל כלכלה הייתה נופלת. 모든 경제는 다 끝날 겁니다. ישראל גדלה והכלכלה הישראלית נחשבת היום לאחת הכלכלות החזקות בעולם. 예, 근데 우리가 보십시오. 경제적으로요, 봐도요, 세계적으로 어스만큼 이스라엘도 경제가 좋죠? איך זה אפשרי?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אלוהים אמר.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הכבוד שייך לו. 하나님의 영광이 ביחזקאל פרק 36, סוף הפרק, אלוהים אומר, אני אחזיר אתכם, אני אבנה את הערים, אני אפריח את השממ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8장에 말씀하시고 마른 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אז אני עומד פה היום כיהודי, כישראלי, 제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ואני אומר, אלוהים, הכבוד שייך לך.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분의 통찰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אני עומד פה ומכריז, אתה אל נאמן.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주요 능력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אני מאמין בך.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תודה לך. 감사합니다. 하나님. אז אנחנו רוצים עכשיו לעבור למצגת שיש לנו פה. 예, 여기는 우리가 지금 PPT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כן. 로제. אוקיי, אוקיי. 예, 잠깐만요. 예.
달락다 배. כן. כדור הארץ נוצר בזמן הבריאה לפני קרוב ל-6,000 שנ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본다면 6,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לא לפי השקר של האבולוציה, לא נכון. 우리가 지금 진화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는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은 6,000 שנה. 우리는 6,000년의 시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ב-2000 שנה, מבין אדם לבין אברהם חלפו 2000 שנה. 우리가 먼저 앞에 있는 2,000년 단위로 우리가 끊어서 좀 볼 텐데요. 아담에서부터 우리가 아브람까지의 지금 2,000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זה החלק הראשון שעליו אנחנו נדבר עוד מעט.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제 1차 2,000년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를 끄시죠. 여기. בין אברהם לבין ביאתו הראשונה של ישוע עוד פעם 2000 שנה. 예, 다시 아브람에서부터 예수님 초림 예수님까지 또한 2,000년이 될 것입니다. ובין הופעתו הראשונה של ישוע להופעתו השנייה עוד פעם 2000 שנה.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제 오실 그분까지 아직 안 오셨지만은 약 한 2,000년 정도 될 것입니다. ביחד 6,000. 이 역사가 6,000년입니다. מה שמחכה לנו עוד זה יום השבת של כדור הארץ, 1000 שנה של מלכות אלוהים.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바로 1,000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000년 왕국 시대 되겠죠. נתחיל עם 2000 שנה הראשונות. 그러면 우리가 2,000년의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אנחנו נראה עכשיו שאלוהים מגלה את תוכנית הישועה של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사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הוא 것입니다. מגלה אותה בשלבים,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단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ואנחנו נראה איך השטן מנסה לעצור את תוכנית הישועה של אלוהים,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바로 그 구원사에 개입해서 그것을 계속 멈추려고 합니다. הוא ינסה לעצור אותה אחרי שהוא שומע שאלוהים אומר לו שזרע של האישה ימחץ את הראש שלו יום אחד.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사단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זה נמצא בראשית, פרק 3, פסוקים 14 예, 굉장히 지금 다 ו-15.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פסוקים 14 ו-15. 3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모두 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케이. 나그니까 כן, כן, תקריא.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안 가져오셨군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종일토록 흙을 먹을지라. 15절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זה התגשם כמובן כשישוע מת על הצלב.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בזמן הזה השטן נועץ בעקב שלו, מצאו עצמות של נצלב עם מסמר רומי בתוך העצמות.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요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이 발꿈치입니다. היו מחברים את שני הרגליים ביחד ותוקעים את המסמר לתוך העצם, לא כמו שמראים בתמונות פ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이 이 발 같은 경우는요 양쪽 두 발이 함께 묶여 있었고 그 묶인 상태에서 정확하게 못이 박힌 걸 볼 수 있습니다. מצאו את זה בארכיאולוגיה, עצמות כאלה. 바로 이 부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부분들이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습니다. אבל בזמן הזה ישוע שבר את הכוח של השטן, את הכוח של החטא, הוא שילם את המחיר.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을 박았고 그러나 그 당시에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치셨던 것입니다. אז אלוהים מתחיל לגלות את תוכנית הישועה שלו,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사의 그 그림을 והשטן מבין שיום אחד יבוא גבר, יבוא זרע של האישה שימחץ את הראש שלו, 그러므로 이제 사단은 알았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 여인의 후손을 내가 치리라. ומאותו זמן הוא ינסה למנוע את זה.
그리고 항상 그 여인의 후손을 찾아내면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הוא ינסה למנוע את זה על ידי זה שהוא מעביר את האנושות לחטא,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서요. מפריד אותם מאלוהים, 그리고 하나님과의 역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간사에 거기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הוא יעשה את זה על ידי זה שהוא ירצח, יהרוג את הצדיקים,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했던 여인의 후손이 오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의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ובהתחלה, תכף אנחנו נראה, הוא גם ינסה להשחית את המין האנושי, את הגזע האנושי,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 가운데 바로 이렇게 의로운 자를 죽이는 모습을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עם זרע של אחר, 바로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 여인의 후손을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ובכזו צורה לשלוט על האנושות. 바로 인간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יותר מאוחר, 시간이 지난 다음에 כשהוא ישמע שהברכה של הזרע הזה הולכת לבוא דרך עם ישראל, 그리고 결국은 이 뿌리와 이 줄기와 이 후손들이 어디로 오냐 하면은 한 사람에서 한 민족으로 오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הוא יתחיל לרדוף את עם ישרא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사단은 그 민족을 없애려고 합니다. וזה נמשך בעצם עד היום.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그 일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כן, אז אנחנו עכשיו ממשיכים. קין רוצח את הבל,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여러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בואו נראה את זה. כן, קין רוצח את הבל. 예,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כתוב על הבל בברית החדשה שהוא היה צדיק, 여러분 아벨은 의인이라고 뭐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ובבראשית פרק 4,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פסוק 7, 7절에 보시면은 אלוהים מזהיר את קין, 그 7장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가인에게. והוא אומר לו, החטא רובץ לפתח כמו חיית טרף, הוא רוצה לתפוס אותך. 예, 너희는 이 부분 성경을 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야, 내가 안짝 들었다. 신이야. זה השטן. 하나님께서 4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을지로 너는 죄를 다스리시냐.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거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죄가 문에서 웅크리면서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זה השטן שרוצה להרוג את הבל הצדיק. 다시 말하면 이제 가인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아벨인 의인을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것이에요. עכשיו אני רוצה רק להגיד לכם, קין היה איש דתי.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인이 어떤 모습을 지금 접근하고 있나요? הוא הקריב קורבן, הוא הביא קורבנות לאלוהים. 원래 가인은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제물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제물을 드렸어요. וקין הוא תמונה של המערכת הדתית,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שהיא נראית כאילו מייצגת את אלוהים, 왜냐하면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애물이라는 것은 헌신적으로 뭔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אבל לאורך ההיסטוריה היא תרדוף את המאמינים.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일수록 역사적으로 보면은 의인들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ככה יותר מאוחר בעם ישראל, הכהנים הגדולים והסנהדרין 예를 들어서 יגרמו, 우리 역사 한번 봐도요. 특별히 사내들인 때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 종교적인데 오히려 의인들을 많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יגרמו לרומאים לצלוב אותו. 그리고 또한 로마 사람들이 또한 그렇죠. יותר מאוחר הכנסייה הנוצרית, הקתולית, תרדוף לא רק את עם ישראל, גם את האנבפטיסטי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캐톨릭에서 보면 중세 시대예요. 그들은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의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아나페티스트들이요. האסלאם ירדוף את המאמינים. 보십시오. 종교적으로 이슬람만큼 종교인적인 삶 있나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זה כל הדתות ירדפו את המאמינים האמיתיים. 종교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의인들을 해야 합니다. בכל מקרה, ההיסטוריה ממשיכה, אנחנו לא יכולים לעבור על הכל עכשיו.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מגיע הזמן של נוח, סליחה, מגיע הזמן בראשית פרק 6, כתוב לנו על אותם בני אלוהים שקיימו יחס מיני עם נשים. 예, 창세기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ונולדו הענקים.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거인들이 나왔습니다. בעברית הם נקראים נפילים. 여러분 이것을 거인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네필림이라고 합니다. ונפל זה בא מהמילה ליפול. 근데 잘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네필림이란 말은 단수는 나팔이란 말은 뭔가 위에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זה תוצאה של המלאכים שמרדו עם השטן ונפלו מן השמיים.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뭐냐면 저 높은 하늘에서 사탄이 천사들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השטן ניסה להשחית את המין האנושי 그래서 그 사탄이 뭐예요? 이제 인간사에 개입해서 그 안에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כדי שהוא יוכל לשלוט בכל הצאצאים שיצמחו, יגדלו, ולא יהיה אחד שימחץ את הראש שלו.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사단이 인간사를 통치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오는 그 한 여인의 후손을 뭐 하겠다? 자기가 컨트롤하겠다는 뜻으로 나옵니다. אחר כך אנחנו מגיעים לסיפור של נוח, המבול.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 시대로 옵니다. והשטן 홍수 시대로. השטן מצליח להשחית את המין האנושי בחטא, עד כדי כך שנשאר רק צדיק אחד.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홍수 시대를 앞에 보면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을 본다면은 결국은 사단이 모든 인간사를 다 개입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해서 전 인구를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גם אחרי המבול, 그래서 우리가 홍수 이후에도 보십시오. אנשים עוד פעם התרבו, 또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ושוב אנחנו רואים מרד בבל. 그래서 결국은 바벨이 이루어져. 바벨 사건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모든 대적의 결과입니다. ומרד בבל הזה, יש לו קשר למה שקורה היום. 어떤 면에서 바벨 시대와 우리 시대에 굉장히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אתם יודעים שכתוב לנו בחזון יוחנן, אלוהים מדבר למאמינים שלו ואומר, תצאו מבבל, אל תשתתפו בחטאים שלה.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라 하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에 있으면 너희가 그 죄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כדי שגם לא תקבלו את העונש של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על מה הוא מדבר? 그럼 무슨 말씀이죠? בואו נראה רגע הקבלה של בבל של אז למה שקורה היום.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קודם כל הם היו במרד. 먼저는 우리가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적한 시대. אלוהים אומר פעמיים, פעם אחת לאדם וחווה בבראשית פרק א', 하나님께서 두 번 이런 동일한 말씀 한 적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 몇 절 8절인가요? ופעם שנייה אחרי המבול הוא אומר לנוח, 그리고 또한 노아 시대 때 홍수 시대 지나서 9장 창세기 9장이 나옵니다. הוא אומר, 2절에. לכו, תצאו, תכבשו את העולם, תתפזרו.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떠나라. 그리고 생육과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אנשי בבל אמרו, לא, אנחנו הולכים לבוא ביחד ולבנות עיר. 근데 바벨 시대가 어땠습니까? 아니에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אתם יודעים, עד היום יש פחות חטא בכפרים מאשר בערים. בערים יש יותר חטא. בעולם. 예, 어디든지 이 사건은 그 시대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반대로 그들이 모아지면서 그 인간들이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바로 죄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אני לא יודע כמה מכם זכו לבקר בשוויצרי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스위스를 가게 되면요. אבל שם בשוויצריה יש את האלפים, את ההרים הגבוהים,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높은 산들이 많이 있죠. ואנשים שם מותר לאנשים לעלות בהר ולבנות בית איפשהו, ועוד בית פה, ועוד בית פה, ולהתחיל חקלאות. 자기들 나름대로 농사를 짓다면서 높은 산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집들을 이렇게 정원처럼 지어놓습니다. וזה יפה לראות את זה, מכיוון שאתה רואה משפחות עובדות עד היום ביחד,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장소에서 또 일도 하고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ובערים בשוויצריה יש הרבה יותר אלימות והרבה יותר חטא מאשר שמה. 근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세상 사람 밑에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אנשי בבל אמרו, אנחנו נעשה לנו שם. 우리로 이제 말합니다. 바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 올려보자라고 해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לא אלוהים במרכז, אנחנו במרכז.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היום אנחנו חיים בזמן של הומניזם. הומניזם זה בן אדם במרכז.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그 바벨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바로 인간, 인본주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אומרים, לא אלוהים ברא את העולם, אומרים, הסבא שלנו היה קוף.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거 아니라 우리의 할아버지인 누가요? 원숭이가 창조했다고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זה שקר הכי טיפשי
של הזמן שלנו.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화론적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얘기죠. היום יודעים במדע שכל תא קטן של הגוף שלנו מורכב מאוד.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세포 하나에도 그 안에도 어마어마한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놀랍니다. זה לא יכול היה להיווצר מלבד אף פעם. אי אפשר. 어떤 이유로도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חוץ מזה, אנשי בבל היה להם שפה אחת. 근데 또한 보십시다. 바벨론 시대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שפה אחת זה תקשורת. 그 언어란 것은 바로 뭐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교감하는 거죠. היום יש לנו אינטרנט, 오늘날 보면 인터넷이죠. יש לנו גוגל טרנסלייט, 우리가 구글, 우리가 번역기가 있죠. יש לנו אפשרות תקשורת, אני יכול לשלוח עכשיו בלחיצת כפתור הודעה לצד השני של העולם.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딱 한번 키만 누르면 정반대 세계에 가서 정확한 그 시간에 의사전대 됩니다. הם רצו לבנות מגדל שעולה לשמיים, 우리는 지금 보십시오. 세상 끝에 계속 하늘 위로 우리의 명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אנחנו רוצים לעלות למאדים היום. 우리가 지금 제일 끝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מאיפה בא להם הרעיון לבנות מגדל שראשו בשמיים? 우리가 어디서 누굴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זה בא מהשטן. 이건 바로 사단입니다. יש לנו שתי מקומות שמדברים יותר בפירוט על השטן.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요. ישעיהו פרק 14, 이사야서 14, 14장에 보시면은 ויחזקאל פרק 28. 헤스기야서 28장에 보시면은 ובשני המקומות האלה כתוב איך הוא נפל. 거기 보시면 어떻게 사탄이 결국 하나님의 장소에서 떨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הוא התמלא בגאוו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었고 הוא רצה לקחת, לעלות למעלה, לקחת את המקום של אלוהים,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위치까지 스스로 올라가려고 그들이 했습니다. והוא נזרק למטה. 그러나 그는 떨어지겠죠. ועד היום השטן רוצה שיעבדו אותו כאלוהים, שישתחוו לו.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일을 계속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하고 있습니다. עוד מעט אנחנו נראה את שר המשיח שמגיע לעולם, 그리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והוא 등급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ידרוש שישתחוו לו. 그리고 예수님 대신 많은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그는 정형하고 있습니다. בקיצור, אנשי בבל היו במרד נגד אלוהים.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벨 시대는 결국은 반역이 하나님께 반역한 시대였습니다. ואלוהים אומר עוד דבר מעניין, הם יכולים לעשות הכ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וגם היום עם הטכנולוגיה והמדע שלנו מנסים אפילו לייצר אנשי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사람까지도 다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אנחנו מתקרבים לסוף, אנחנו ממש 그러나 קרובים לסוף.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אלוהים בלבל את השפות שלהם.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언어를 다 흩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ואז מגיע אברהם.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עכשיו, בתקופה הזאת של ה-2000 שנים הראשונות, 우리가 지금 이 2000년에 지금 첫 번째 장소에 지금 와 있는데요. אנשים חיו כמעט 1000 שנים. 이 시대는 한 사람이 사는 것이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אדם חי 930 שנ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몇 살입니까? 930살 살았죠. אחר כך אנחנו רואים את למך, 그 다음에 이제 레멕을 보십시오. 레멕이요. 라멕 몇 년 살았죠? 777 שנים. 예, 773년인데 이게 지금 9번째 지금입니다. 지금 아담부터 지금 9번째예요. ומה שמעניין זה שיש חפיפה בין אדם לבין למך של 56 שנים, הם חיו ביחד 56 여러분 שנים.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아담과 라멕 사이에 56년 동안 같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이 살아있을 때 지금 라멕은 이제 9번째인데요. 그때 이미 56년 동안 같이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זאת אומרת שלמך שמע מאדם באופן ישיר, אני הייתי בגן עדן וכל מה שקרה שם. 다시 말하면 지금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인데요. 라멕은 아담에게 직접 내가 에덴 동산에서 이러이러했어. 전승이 아니라 직접 다이렉트로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시대예요. 56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עכשיו, למך הוא האבא של נוח.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אז אפשר להגיד שאדם הוא הסבא של נוח. 어떤 면에서는
노아와 아담은 할아버지 사이예요. ואז אנחנו ממשיכים ורואים שאברהם, 다시 보십시다. 지금 노아에서 또 아브라함까지 이게 정확하게 보면요. 아담에서 지금 노아까지 10대고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지금 노아와 아브라함이 또한 중첩됩니다. אז בעצם אפשר להגיד שבין אברהם לבין אדם יש רק שתי דורות, אפשר להגיד. 예, 이 말은 우리를 보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3대가 4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למה זה חשוב? 왜 이게 중요하죠? כי הידע על אלוהים יכול היה לעבור בצורה יחסית טוב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아담 시대의 모든 부분들을 바로 손자의 손자에게 바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אם אני אספר משהו לך ואתה תספר את זה לו והוא יספר את זה לו עד שזה יגיע לפה חזרה זה כבר יהיה סיפור אחר.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여긴 연희와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의해서 다 빙 돌아서 뭔가 대화했던 것들이 다 내가 죽은 다음에 여기까지 온다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내가 말했던 것이 정확하게 전달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ואחרי המבול אלוהים אומר לנוח, עכשיו אני מוריד את חיי האדם ל-120 שנה מקסימום.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홍수 시대 이후에는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너희들이 내 의도를 안 하기 때문에 수명을 120살로 단축시켰습니다. ועכשיו צריכה לבוא שיטה אחרת, יותר טובה, להעביר את הבשורה על אלוהים לאנושות.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내려오려고 했던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강구하셨습니다. אז אלוהים בוחר באברהם, 그래서 누구예요? 당시에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ממנו הוא יקים עם,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한 나라를 세워야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ודרך העם הזה הוא הולך לתת לאנושות את כל ההתגלות.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백성을 통해서 전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ואל הרומים פרק 9 אנחנו קוראים על ז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보시면은 שדרך עם ישראל אלוהים נתן את הכתובים, את התנ"ך, את הברית החדשה.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인 이스라엘 통해서 몇 가지 줬습니까? 약 8가지, 9가지의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죠. את האבות, אברהם, יצחק, יעקב. 계속해서 그 백성들 후손을 통해서 왔던 것들이 하나님께 언약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있죠. את הבריתות, 예, 또 언약도 있고 그 안에. ועד ישוע המשיח. 그다음에 예수님까지 이 역사는 계속해서 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왔습니다. הכל בא דרך עם ישראל. 어디까지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한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해왔던 것이죠. וזה לא בגלל שאנחנו יותר טובים,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특별해서 아닙니다. ההפך, אלוהים אומר, אתם הקטנים שבעמים. 성경에 보시면 정반대입니다. 너희는 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אנחנו התחלנו בתור עם של עבדים,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אבל אלוהים בחר בנו.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כמו שאלוהים בחר בכל אחד מאיתנו. 여러분을 다 선택하는 것처럼요. זה חסד.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실 거였죠. לאף אחד מאיתנו לא יכול לבוא פה ולהגיד, אלוהים בחר בי כי אני טוב. 여러분, 내가 훌륭해서 만일 내가 되었다 이럴 수는 없죠. 우리가 선택은 당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כולנו נושעים בחסד אלוהים.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선택받았습니다. ואפשר להגיד 또한 말씀하기를 שאלוהים בחר בעם ישרא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했다는 것은 הוא אוהב את עם ישרא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했다는 것은 אבל כי הוא אוהב אתכם. 바로 여러분을 또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 사랑했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거죠. דרך עם ישראל שהבשורה תבוא אליכם, שגם אתם תוכלו להיוושע.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이 결국은 전해져서 여러분까지 왔다면은 여러분의 그 사랑도 또한 이스라엘까지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אז הבשורה יצאה מירושלים לכל העמים, לכל העולם.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그 복음이 온 열방에 들어갔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할 것입니다. כן. 예. אוקיי, ממשיכים הלאה. אנחנו עכשיו נכנסים לאלף השני.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00년 두 번째 2000년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אלוהים, כמו שאמרנו, בחר באברהם, יצחק, יעקב, והקים ע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ובהיסטוריה, בשלב הזה, ב2000 שנים האלה,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 있었던 이 모든 사건을 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השטן ינסה להשמיד את עם ישרא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사탄은 뭐한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그의 계획입니다. למה? 왜? כי בבראשית, פרק 22, 예,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שם יש לנו את הסיפור של עקדת יצחק, 창세기 22 맞습니까? פרק 22. 예, בראשית, פרק 22. 22장이 나오는 창세기에 예, פסוק 18. 18절에 שמה, סביב הפסוק הזה יש לנו את הסיפור של עקדת יצחק, 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죽이려고 할 때요. ובפסוק 18 אלוהים מבטיח לאברהם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18절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שדרך הזרע שלו יתברכו כל משפחות האדמ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בגלתים, פרק ג', פרק 3,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씨가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시면은 ובפסוק 16, 16절에 보시면은 שמה כתוב 거기에 기록되기를 שהזרע הזה זה המשיח ישוע. 바로 이 여인의 씨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אז אותו זרע ששמענו עליו בראשית פרק 3,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의 후손 씨. שהוא הולך למחוץ את הראש של הנחש, 그러니까 사단의 그 뱀의 머리를 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עכשיו אותו מילה, אותו זרע מופיע לאברהם, 바로 그 똑같은 그 제라인 그 씨가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합니다. שממנו תצא ברכה לכל העולם. 그로부터 온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והשטן שומע את זה. 그것을 누가 사단이 듣고 있는 거예요. עכשיו אני שואל אתכם, מה הברכה הכי גדולה שאלוהים יכול לתת לנו? 만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인생 속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אם היום היה מופיע לפניכם מלאך,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ואומר, תבקש,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בקשה אחת. 한번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 축복이라는 걸 한번 선택해서 מה שאתה 기억해 보십시오. מבקש, תקבל.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 주실 것입니다. משהו בשבילך. 여러분 개인적으로 מה היית מבקש?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האם היית מבקש $1,000,000? 여러분 만일 가장 큰 축복이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100만 불? האם היית מבקש בריאות לגוף שלי?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의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אולי הנשים שפה היו מבקשות בעל יותר טוב? 어떤 면에서는 더 여러분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מה הייתם מבקשים? 가장 중요한 무엇을 여러분은 만일 요구하겠습니까? כל הדברים האלה הם זמניים. 이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הברכה הכי גדולה שאלוהים נתן לנו,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זה שהוא שלח את ישוע. 이건 뭐냐면 구원, 예수와 구원인 것입니다. להציל אותנו מאש גיהנום,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던 거예요. ולתת לנו חיי נצח בשמיים איתו.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זו הברכה הכי גדול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והשטן הבין את זה.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והוא ניסה מעכשיו להשמיד את עם ישראל. 그러므로 이 축복의 통로를 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다 죽여야 합니다. אז עם ישראל הופך לעם במצרים,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ממשפחה של 70 אנשים אנחנו הפכנו לעם, 예, 이집트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70명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וקם לנו ההיטלר הראשון שאני קורא לו פרע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히틀러 같은 바로 첫 번째 히틀러가 누구냐? 바로 바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אתם יודעים למה היטלר? כי היטלר ניסה להשמיד את עם ישראל. 예, 여러분 제가 여기서 히틀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죠? 약 600만 명을 우리 민족을 죽였던 사람이죠. זו הייתה תוכנית של השטן,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הוא שם לפרעה בלב להרוג את כל הזכרים, כל הבנים של עם ישראל. 다시 말하면 바로를 통해서 바로 마음에 뭘 심으려냐? 이스라엘 장자를 다 죽여라. אם הוא היה מצליח, 만일 그것을 만약 성공했다면은 עם ישראל היה נעלם. 이스라엘 백성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다 죽였으니까. ישוע לא היה מגיע.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אבל הוא לא הצליח. 그러나 그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ההיסטוריה ממשיכה, עם ישראל יוצא ממצרי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다. 이제 이집트를 출발했던 출애굽을 하고 나서 מתחילה תקופת השופטים,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옵니다. ובתקופת השופטים הזאת, שוב ושוב אנחנו רואים איך עם ישראל נמשך לעבודת אלילים, נמשך לחטא. 결론을 보십시다. 이 전체 사사기 전체 보면은 어때요? 그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עכשיו, אנחנו יודעים, יש לנו שתי אויבים. 여기 두 개의 큰 원수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어요. כל אחד מאיתנו יש לו את הטבע החוטא בפנים. 어떤 면에서 우리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게 하나이고요. אבל יש את השטן מבחוץ שמפתה, מגרה, מושך. 그리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나약한 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것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편에. כן? כמו שהוא נכנס ליהודה איש קריות, ויהודה איש קריות בוגד בישוע.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바로 그렇죠. 그의 마음을 계속 충동해서 결국은 그가 그 마음을 뺏어서 결국 예수님을 אז השטן כל הזמן מנסה למשוך את עם ישראל לעבודת אלילים, לחטא.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는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우상에게 끌어들이는 작업했던 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למה? 왜? את התשובה אנחנו מוצאים בישעיהו פרק 59.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בפסוק אחד. 1절. שם אלוהים אומר לעם ישראל,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בגלל החטאים שלכם לא שמעתי את התפילות שלכם ולא הצלתי אתכם מהאויבים.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도 너희들 기도 듣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חטא 때문에. מפריד אותנו, מרחיק אותנו מאלוהים.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단절됩니다. 죄로 인해서. השטן יודע את זה. 사단이 이것을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אתם יודעים מה כתוב באיגרת יעקב פרק 4,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보시면요. פסוק 7. 4장 7절인가요? פסוק 7. כתוב, היכנעו לאלוהים, התייצבו נגד השטן ויברח מפניכם.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사단을 대적하면 그가 뭐한다? 도망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לפני שאפשר לעמוד נגד השטן, צריך קודם כל להיכנע לפני אלוהים. 그러고 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대적하면은 그 사단은 물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אבל כשאנחנו לא נכנעים לאלוהים, מתרחקים, אין לנו כוח נגד השטן.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먼저 순종하지 않고 사단에게 먼저 가서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זה מה שקרה עם עם ישראל. 이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אחרי תקופת השופטים התחילה תקופת המלכים, 우리가 사사시를 지나서 왕정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והמרד המשיך.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מדי פעם היו קצת עליות, אבל יותר ירידות. 네, 어떤 합사가. מתי? עוד מעט כן, עכשיו. אוקיי, בסדר. what? 5 דקות? אז תגיד לי כשזה עברו 5 דקות, טוב? 5분 후에 우리가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오케이. כן? ועם ישראל אז יצא לגלות, 10 השבטים יצאו לגלות, אשור. 우리가 다윗은 잠깐 하나님 앞에 열중했고 집중했던 시대에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떨어져서 결국은 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아수리에서 יותר 유배되고요. מאוחר ממלכת יהודה יצא לגלות בבל. 또한 유다 지파 역시 바벨에서 유배됩니다. ובזמן הזה נפלנו תחת האימפריה הפרסית. 우리는 이제 바사 시대 때, 바사 제국 때 얘기입니다. ושם בזמן הזה אנחנו קוראים את מגילת אסתר.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에스더 시대입니다. 에스더에서 나온 시대예요. עוד ניסיון של השטן להשמיד את עם ישראל. 여러분 이 시대 보면 또 한 번 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전멸당할 뻔한 사건이 있죠. הפעם זה היה דרך איש אחד שקראו לו המן האגגי. 여러분 이 시대는 누가냐면 바로 하만인데 이 하만을 아각이 대 아각 사람의 하만 이 중요합니다. 아각 사람의 하만. אגג היה השם של מלך עמלק. 여러분 이 아각은 누구냐면은 아말렉의 왕의 이름입니다. ועמלק היה אויב של עם ישראל. כשעם ישראל יצא ממצרים, העמלקים ניסו לעצור אותנו. 여러분 이 아말렉은 어디서 나오죠? 바로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아말렉이었습니다. זה בשמות פרק 17 הסיפור. 여러분 이 부분은 출애굽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זה נראה כמו שאלוהים בחר בעם ישראל, השטן בחר בעמלק. 어떤 면에서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다, 창조했다고 한다면은 사단은 바로 그 시대에 누굴 만들었어요? 바로 아말렉을 만들었다고 할 만큼 아말렉과 이스라엘 관계는 안 좋습니다. ואלוהים אומר שם בשמות 17,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אני אלחם בעמלק לאורך כל הדורות, עד שאני אשמיד אותו לגמרי.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저들을 그가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עכשיו, בזמן הזה, עמלק כבר לא היה, כאילו, פשוט פתאום הופיע איזה המן אחד, שהשם שלו מקושר אותו לעמלק. 이제 우리가 분명히 본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 아말렉이 있는데 지금 한 1000년 후에 갑자기 이 아말렉의 후예로 나온 게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והוא מחליט לבחור יום, הוא עושה הוקוס פוקוס, מפיל פור, אבל יום להשמיד את כל היהודים, גברים, נשים, ילדים, להרוג את כולם.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하만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유대인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הוא לא הצליח. 근데 결국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אפילו שהיינו בגלות ואלוהים כועס עלינו, אב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고 정말 힘드셔서 그들을 다 그 땅에서 추방해서 어디에요? 바벨론에 끌려오게 했지만은 עדיין אלוהים נשאר נאמן להבטחות שלו לאברהם, יצחק ויעקב.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잘못에 불구하고 누구의 약속 때문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은 여전히 끌려왔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있던 거예요. השם של אלוהים לא מופיע פעם אחת במגילת אסתר.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אלוהים מסתיר את הפנים שלו מאיתנ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가렸던 시대가 바로 이 에스더 시대입니다. אבל הוא לא נותן שישמידו אותנ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멸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אחרי זה עלתה האימפריה היוונית,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헬라 제국 때입니다. בזמן הזה נפלנו תחת שלטון של אחד בשם אנטיוכוס אפיפנס, 예, 안티오쿠스 시대인데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170년 전 얘기입니다. והוא ניסה, דרכו, הוא היה תמונה של אנטי כריסט, 예, 어떤 면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입니다. הוא ניסה להשמיד את עם ישראל דרך התבוללות. 또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또한 완전히 다 그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הוא אמר לעם ישראל, אסור לכם לעשות ברית מילה לתינוקות,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8일 되면 하는 거 뭐죠? 할례죠. 할례를 못 하겠죠. אסור לשמור את התורה, 그리고 성경을 안 됩니다. מי שעושה את זה אני אהרוג אותו, עונש מוות. 만일 이런 것들을 지킨다면 그들은 다 불러 또 화형시키고 다 죽였습니다. והמטרה הייתה שכולנו נהפוך להיות ליוונים טובים וזהו. 쉽게 말하면 그 시대는 유대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다 헬라화 시키려고 했어요. אם זה היה קורה, 만일 그게 됐다면은 ישוע לא היה יכול לבוא אלינו. 예수님께서는 오실 수 없었을 כי 것입니다. ישוע צריך היה להיוולד בבית לחם, 예수님께서는 어디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오셔야 해요. לעם ישראל, 이스라엘 백성으로, לשבט יהודה, 유다의 지파로, לבית דוד, 그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בזמן הנכון, 그리고 그 어느 시간 정점에 ואלוהים שמר על העם.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ואפילו שהיינו מעטים, המרד של המכבים נגד היוונים הצליח וניצחנו את הצבא הגדו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안티오쿠스 시대에도 결국은 누굴 통해서요? 마카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세워지게 합니다. ואז סוף כל סוף נולד ישוע בזמן הנכון,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ועוד פעם דרך הורדוס השטן מנסה להרוג את ישוע, 이제는 사단이 급해서 누굴 통해서요? 이제는 헤롯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הוא הורג את כל הילדים מגיל 2 ומטה, 그래서 2살 난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סביב בית לחם. 예, 바로 베들레헴에서요. אבל הוא לא הצליח. 그러나 또한 성공했을까요? 아니었죠. הוא ינסה להרוג את ישוע עוד פעם בנצרת, שיזרקו אותו מההר, 그리고 또 한 번 사단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언덕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었죠. אבל הוא לא הצליח. 그러나 또한 그는 성공할 수 없었어요. ישוע היה צריך למות בדיוק בערב פסח, 그리고 예수께서 스스로 당신께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바로 패사 6월절에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וזה מה שקרה. 그래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אז נצא עכשיו להפסקה, 예, 잠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요. 우리가 ואחר 잠깐 כך 휴식 시간 ואחר 갖겠습니다. כך נמשיך. 예.
אנחנו ממשיכים עכשיו. 예, 계속해서 우리가 가보십시다. אנחנו נכנסים עכשיו לחלק השלישי, 2000 שנים. 우리가 2000년에 이제 단위로 끊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2000년 안에 지금 들어오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ואנחנו רואים שעדיין השטן מנסה להשמיד אותנו.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 여인을 이렇게 타고 오다가 어느 시대부터 이제 민족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끌어왔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건 가운데 하나 지금 보십시오. אז בשנת 70 יצאנו לגלות כפי שישוע ניבא. 예, 예수님과 오신 다음에 결국은 AD 70년경에 지금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하는데 바로 그때 또 사단은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합니다. המעטים שחזרו מגלות בבל 굉장히 많은 사람 가운데 일부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ושוב התרבו בארץ,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יצאו עכשיו לגלות שלישית, גלות רומא. 그리고 또 로마로부터 다시 한번 또 흩어지게 됩니다. 세상으로요. AD 이제 70년인데 원래는 135년입니다.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요. 예, 어쨌든. יותר מאוחר היה עוד מרד, מרד בר כוכב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메르 바르코크바. 바르코크바는 AD 135년 얘기합니다. 예. וזה היה כעבור בערך 65 שנה מהמרד הגדול.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요. AD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והתוצאה של המרידות האלה זה שהעם, הרומאים הרסו בצורה שיטתית, כפרים, שרפו ערים, ורוב רוב רוב העם יצא לגלות. 그게 결국은 바로 AD 132년에 있었던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누가요?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면서 모든 마을, 도시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열방으로 추방시켜버립니다. ובגויים, לאן שהגענו, רדפו אותנו. 예, 그리고 온 열방에 나서 결국은 열방에 나갔을 때 열방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합니다. ובכך התגשמה הנבואה שמשה נתן בדברים, פרק 28. 어떤 면에서는 신명기 13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열방들, 너희들이 만약 우상을 섬긴다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는 그 경고가 바로 이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שהוא אמר, אם תשמעו בקול אלוהים, תבוא עליכם הברכה, אבל אם לא תשמעו, הקללה תרדוף אחריכם. 너희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지키고 너희가 잘 준행한다면 이러한 축복을 받겠지만은 너희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조지를 받아서 너희 죽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ובאמת זה קרה. 어느 시대예요? כשקוראים את כל הפירוט של מה זה הקללה, אז אלוהים מתאר בין היתר שכשנצא לגלות, נהיה בקרב האויבים, ירדפו אותנו ואנחנו נחיה בפחד מתמיד.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상응하는 벌을 주었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들이 돌아올 땐 열방에 흩어져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אני כתבתי ספר על החיים של אבא שלי. 저는 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ואיך כשאני קורא ושמעתי את הסיפור שלו בזמן השואה וכל הרדיפות והפחד שהיה והכל, זה בדיוק מה שמשה אמר, 3,500 שנה לפני כן. 저희는 제 아버지의 그 홀로코스트에 있었던 그 6개월의 삶을 들으면서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부분들, 그 모든 저주의 사항들을 저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ואז למשל, אני לאורך התקופה הזאת רק מציין כמה נקודות, למשל 1000 שנה אחר כך התחילו מסעות הצלב. 우리가 이제 한 1000년을 뛰어넘어서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이때는 이제 십자군 시대 때 얘기를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זה בערך 1000, זה קצת לפני, לא, אני לא מדייק כרגע בתאריכים, אבל בערך 1000 שנה. והצלבנים הגיעו, ולאורך הדרך שלהם באירופה, 네,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은 이 십자군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유럽에서 온 거예요. 유럽에서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얘기를 합니다. הם הרגו ושחטו ושרפו קהילות יהודיות שלמות.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했냐. 그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가차없이 그들이 죽이고 화양식하고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וכשהם הגיעו לירושלים וכבשו אותה מידי המוסלמים, 먼저 그들의 계획은 모슬부터 예루살렘을 차지하자 했지만은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הם מצאו שם אוכלוסייה יהודית,
그리고 그 안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일부가 살고 있던 것을 알겠어요. הם אספו את כל היהודים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한 장소 다 모이라고 합니다. לתוך בית כנסת, 어디냐면 바로 회당 안이었습니다. גברים, נשים וילדים, 거기는 남녀 어린아이 노소할 것 없이 והם הציתו באש את בית הכנסת, 그러고 나서 다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질렀어요. ובזמן שהנשים היו צרחו ונשרפו למוות, 여러분 화형식에 당한 거예요. 불에 그들이 타서 죽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때 הצלבנים עם הצלבים הגדולים שהיו להם על המגינים, קראו, 십자군 시대 십자군들은 그 몸에 십자가에 빨간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옷을 입고 עמדו מסביב ואמרו את התפילות שלהם. 바로 그 회당을 빙 둘러서 무릎을 꿇고 הם חשבו שככה הם משרתים את אלוהים.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זה תוצאה של התיאולוגיה האנטישמית, 바로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반유대주의의 결과였습니다. שאומרת שאלוהים זרק את עם ישראל, סופית, 하나님이 לגמרי.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ואחר כך ההיסטוריה הזאת ממשיכה. 계속해서 올라간다면요. ב-1500 우리가 1500년 전후가 되겠습니다. היה גירוש ספרד, 특별히 우리가 우리 민족을 볼 때는 스페인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요. התחילה האינקוויזיציה בפורטוגל, בספרד. 여러분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에 있는 뭐예요? 정교 재판이라고 하죠. שוב פעם הרגו, שרפו, רצחו את היהודים. 또다시 동일하게 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죽이고 화형하고 심지어 가족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וכל מי שלא הסכים להתנצר נאלץ לברוח, לעזוב את ספרד.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페인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들이요. חשוב גם כן לזכור שאלוהים אמר לאברהם, מי שמברך אותך יבורך, מי שמקלל אותך יקולל. 그럼 어느 시대든 바로 이 시대까지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내 후손을 축복한 자에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며 너와 내 후손을 저주한 자가 아닙니다. 경멸한 자를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했습니다. כל עם שקם נגדנו, בסופו של דבר נפל שקע.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에 대항해서 어려움을 고통을 줬던 그 민족이 지금 번tak에 있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내주셨습니다. ספרד הייתה מעצמה חזקה ועשירה, 여러분 그 시대의 스페인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אבל אחרי גירוש ספרד, ספרד שקע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그 스페인은 오늘 갑자기 그들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ככה גם כל האימפריות לפניה, 모든 제국들이 반드시 유대인과 연관된 것은 반드시 그랬습니다. ועד שהגענו לשוא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홀로코스트까지 6 מיליון יהודים שהנאצים רצחו. 600만 명을 죽였던 나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אתם יודעים, העם הגרמני לא היה עם רע.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독일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למעשה זה היה העם הכי טוב שהשטן יכול היה לבחור. 어떤 면에서는 사단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씁니다. כי העם הגרמני היה עם חרוץ, 예, 바로 이 당시의 게르만 사람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הם היו מאוד מסודרים, 굉장히 잘 정렬돼 있었고요. 모든 부분이요. וזה היה חשוב כדי לרשום בדיוק את כל היהודים ולמצוא אותם, והכל היה צריך להיות מאוד מדויק. 그래서 그들이 모든 한 것들이 모든 인류의 당시에 본이 되었던 만큼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הם עם נקי, אוהב 굉장히 ניקיון, 깨끗하고요. עם ממושמע, 굉장히 질서적이고요. עם אינטליגנטי. 굉장히 이 지적이고요. בזמן הזה הם היו בקדמה של המדע, של הידע.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과학적인 그 기반이 그들의 독일 사람들이 주었던 걸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אפשר להגיד הרבה דברים טובים עליהם. 굉장히 모든 부분에 긍정적 부분이 너무 많아요. אבל כל הדברים הטובים האלה לא מנעו מהם ליפול בשקר של השטן. 그런데 그 중심 안에는 사단이 그의 거짓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מה שהיה חלש בגרמניה הייתה המשיחיים, הקהיל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개혁교회에 많이 지금 세워졌지 않습니까? הם נכנסו לתיאולוגיה החדשה, קריטית, נגד הכתובים.
바로 그들에게 줬던 한 가지 바로 반성경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하게 만들었어요. וגם הם מאוד הושפעו מלותר, 특별히 이제 루터 교회를 통해서 ולותר אמר להרוג את היהודים, לשרוף אותם. 결과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다 저주하고 그들을 다 태워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היטלר ציטט אותו, הנאצים ציטטו אותו.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이용해서 바로 나치가 사용합니다. אם הקהילה הייתה חזקה בגרמניה, אז היטלר לא היה מצליח לעלות. 여러분 만일 그 당시에 루터기가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치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אבל היא הייתה חלשה. 그러나 어쨌든 새롭다는 것을 거기에 심취했던 그 독일 사람들에게 바로 이 부분에서 그들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היו פסטורים בודדים שהיו מוכנים לקום, לעמוד נגד הנאציזם,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개신교회 어떤 목회자 가운데는 바로 그런 나치의 주장에 대항해서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והם שילמו בחיים שלהם. 그러나 그는 살아남지 못했죠. אבל הם, יש להם מקום בשמיים. 그러나 그는 가장 안전하고 축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을 것입니다. כשישוע יבוא, הוא אומר שהוא הולך לשפוט את העמי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당신의 영을 부어주겠다고요. למשל, זה מופיע בספר יואל, 요엘서에 나와 있죠. אלוהים יאסוף את כל העמים לעמק יהושפ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ושם הוא ישפוט אותם על איך הם התייחסו לארץ שלו ולעם שלו. 여러분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היום באו"ם כולם, גם האמריקאים, כולם בעד לחלק את ארץ ישראל ולתת לפלסטינאים.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오늘날에는 특별히 우리만 유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반기를 드는 사건이 많이 있죠. 이제는 예루살렘 다 분할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유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הם לא קראו את התנ"ך.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בדיוק על הנקודה הזאת, אלוהים אומר, אני אשפוט אתכם.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것을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הוא אומר על הגויים שחילקו את הארץ שלי,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וגם פגעו בעם. 바로 그 백성들을 바로 유엔은 바로 또 한번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וגם ישוע אומ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죠. ישוע אומר שהוא יאסוף את העמים, אלה שיישארו אחרי כל המכות שיפלו עלינו פה בחזון יוחנן.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스라엘 마지막 때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אז הוא יאסוף אותם ויפריד, כבשים ועיזים.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양과 염소처럼 구분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과 이스라엘 도와주는 것을 분명히 양과 염소로 민족을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והקריטריון יהיה איך התייחסתם לאחים שלי. 어떤 면에서는 나의 형제인 바로 내가 선택했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가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והאחים שלו זה קודם כל אנחנו, המשיחיים,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는 바로 모든 믿는 자들 다 그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ובזמן צער המשיח תהיה רדיפה גדולה נגד המאמינים.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시대든 바로 사단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 믿는 자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והאחים שלו זה גם עם ישראל. 또 하나 나의 형제라고 말하는 그 형제는 바로 육체적인 형제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אז השטן ניסה להשמיד אותנו. 예, 이렇게 했지만 사단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הניסיון האחרון הגדול, כמו שאמרתי, היו הנאצים. 예,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을 선멸하게 했던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600만 홀로코스트 사건이죠. גרמניה נהרסה לגמרי. 예, 그러나 그걸 성공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게르만 사람들, 독일 사람들을 낮추시기 בריטניה הגדולה גם כן קמה נגדנו.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영국 제국도 얼마나 엄청난 제국이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어땠어요? 그렇게 많이 괴롭혔던 사실 아십니까? הם סגרו את השערים של ארץ ישראל, לא נתנו ליהודים לברוח מאירופה לבוא לישראל. 여러분 이제 1917년부터 48년까지 영국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그 당시에 영국이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이 유럽에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았습니다. לקחו לנו את הנשק והפקירו אותנו לידיים של הערבים. 심지어 그들이 떠나기 직전에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떠납니다만은 그때 그 전에 모든 유대인들의 다 다니면서 다 무기를 다 뺏었어요. ומה קרה לבריטניה?
그 이후에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אחרי המלחמה היא נעלמה, התפוררה, האימפריה הבריטית התפוררה. 결국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어땠어요? 모든 영국이라는 것은 제국은 끝났습니다. מי שקם נגד עם אלוהים, אלוהים אומר, 어느 제국이든 역사를 보면은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면 בזכריה פרק ב', 우리가 스가랴 우리가 2장에 보시면은 אלוהים אומר, מי שנוגע בכם נוגע בבבת עיני. 예, 누군가가 내 자녀를 공격하는 것은 내 눈을 공격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ובפרק א' הוא אומר, אני כועס מאוד על הגויים, השאננים, ככה כתוב. 내가 왜요?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열방에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אני אמנם הענשתי את עם ישראל, אבל הגויים הוסיפו עוד ועוד רעה. 나는 이렇게 조금 화를 냈지만은 그들은 그에 더하여 내 아들을 공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המשפט בדרך. 바로 그 분노는 심판으로 그 민족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אלוהים לא שוכח.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יש לו חשבונות ארוכים. 반드시 그 결제 소리는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למה השטן רוצה להשמיד אותנו? 자, 전체 내용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고 있을까요? ישוע כבר בא.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למה הוא עדיין רוצה להשמיד אותנ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이스라엘을 그러면 계속해서 섬멸시키려고 하냐는 거예요. ישוע נותן את התשוב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זה מופיע 답을 주셨습니다. במתי, 이 말씀은 어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בפרק 23. 23절 בואו נקרא את זה, 한번 פסוקים. 보실까요? 37절부터 39절까지 다 읽어보시죠. בואו נקרא את זה. 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그곳을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원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너희들이 원치 않았은즉 보라, 너희들 집이 버림을 받고 너희들에게 황폐하게 되리라. 내가 말하노라.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송축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라고 이를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הפסוק האחרון, זה מה שחשוב. 절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실제 이 성경은 제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ישוע אומר, אתם לא תראו אותי יותר,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עד שתגידו ברוך הבא בשם אדוני. 언제까지? 이럴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라고 너희들이 외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כשישוע חוזר בפעם השנייה, כולם יראו אותו.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다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במתי פרק 24 כתוב שזה יהיה כמו ברק שהולך ממזרח למערב. 어떻게 볼 수 있죠? 바로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번개가 치듯 예수님께서 이곳에 절 거지 모든 사람에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ובחזון יוחנן פרק 19 כתוב שהשמיים ייפתחו כשישוע יורד עם סוס לבן וכל צבא השמיים הולך אחריו.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그분이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모습이 다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כולם יראו את זה. 모두가 다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אני לא מדבר עכשיו על הלקיחה של הקהיל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랩처 휴거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זה משהו אחר. 그건 다른 얘기고요. אני מדבר שישוע בא לרדת ולהקים את מלכות, להילחם נגד צר המשיח ולהקים את מלכות אלף השני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고요. 그분이 어디로 오시느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זה לא יקר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לפני שעם ישראל מכיר שישוע 어떻게 הוא 해요? המשיח 이 שלנו. 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כשאלוהים ישפוך את רוח הקודש שלו,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העינה עלינו כע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 백성의 눈이 띌 거예요. העיניים הרוחניות שלנו ייפתחו,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띄임이 시작할 겁니다. 저희 민족들은. ואנחנו נזהה שישוע הוא המשיח.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בואו נקרא בזכריה פרק 12, פסוק 10. 스가랴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볼까요? 스가랴 12. כן, זכריה 12, פסוק 10. 10절, 12장 10절. 예. 아니 그래. כן, כן. 예,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를 날입니다. 난데크라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여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כשאלוהים ישפוך את רוח הקודש על בית דוד, זאת אומרת על ההנהגה, 지금 말씀한 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ועל כל האנשים בירושלים, שזו הבירה של עם ישרא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말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수도이죠. אלוהים אומר, אתם תסתכלו אליי,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볼 거라고. את אשר דקרתם. 너희가 나를 찌른 것을 볼 것이다. מתי דקרנו את אלוהים?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찌렀죠? מה אנחנו נראה פתאום?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죠? אנחנו נקבל התגלות שישוע שמסרנו לרומאים שהצלבו אותם, הוא יוסף אח שלנו. 바로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 2000년 전에 바로 그의 조상들이 그렇게 당신을 찔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והלב שלנו יישבר. 그러므로 그의 마음들이 이제 마음이 어떨까요? אנחנו נבכה. 모두가 다 울게 될 것입니다. זה אבל שלא היה כדוגמתו. 그런 그 어떤 고통과도 더 아픈 그런 그들의 애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כל העם, משפחות, גברים לבד, נשים לבד. 모든 남녀노소가 다 그분에게 경배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לא תהיה נחמה שאני מחבק את אשתי והיא אותי, לא, כל אחד לבד, הפרדה. 그 누구도 없었던 그런 고통을 또한 마음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איך עשינו את זה, איך היינו עיוורים, איך טעינו.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저런 일을 했고 어떻게 저런 사실을 우리 깨닫지 못했냐고 그들은 스스로 그들은 애통하면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ואז אנחנו נקרא לו. 그렇게 그런 날이 우리 민족 안에 있을 것입니다. אני מחזיר רגע לסיפור של יוסף.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אתם יודעים, בסיפור של יוסף כתוב בעברית, בספר בראשית, בעברית כתוב שהוא הכניס אותם לצרה. 예, כ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어땠습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 האחים שם, ראובן, ואומרים, הצרה הזאת באה עלינו בגלל מה שעשינו. 왜요? 이 고통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했는데 우리가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וכשאנחנו מסתכלים, זו תמונה נבואית. 이것은 어떤 영적인 거 있고 우리 예언적인 것을 우리가 이미 요셉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이룰 일을 우리 보여준 것입니다. מכיוון שאנחנו כעם נכנסים לאט לאט לזמן שמה שנקרא צרת יעקב. 우리가 어떤 면에서 고통스러운 그 야곱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זה נמצא בירמיהו פרק 30, 에레미야서 3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בפסוק 7,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ושם אותה מילה מופיעה. 바로 같은 시대에 그 고통을 또한 우리 시대에 겪게 될 것입니다. זה זמן של מלחמה, 우리가 이제 그 시대는 전쟁 시대가 וזה 되겠고요. זמן של צרה ליעקב. 고통, 야곱의 고통 시대라고 말합니다. אבל דרך זה, דרך הזמן הזה, יעקב יבשע. 바로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이 바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גם הקטע שקראנו בזכריה פרק 12,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지금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בפסוק 10,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פסוק אחד לפני, פסוק 9, 9절에 보시면은 מדבר על זה שאלוהים רוצה להשמיד את כל הגויים שבאו למלחמה נגד ירושלים. 바로 보시면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바로 뭐 했어요? 멸하기 위해서 힘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ההקשר, זו צרה גדולה שתבוא עלינו. 다시 말하면 온 열방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공격할 그 시대에 이제 누가 알아요? 유대인들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למה אלוהים יביא אותנו בצרה? 왜 이런 하나님이 고통을 그러면 가져왔나요? כי דרך האש הזאת הוא רוצה לטהר אותנו כעם.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불이 있어야만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바로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이 이스라엘이 모든 죄가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כתוב בזכריה, 스가랴서 보시면은 פרק 13, 13장에 보시면은 פסוקים 8 ו-9.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אלוהים יעביר אותנו דרך אש, כמו שמתארים כסף וזהב. 여러분, 불을 통해서 은이 연단되어서 아름답게 나오는 것처럼 התמונה הזאת חוזרת על עצמה ביחזקאל פרק 20, 이것은 헤스겔 10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ששם יש תמונה של רועה שמעביר את הצאן דרך המטה שלו, אלה לחיים, אלה למוות. 예, 거기 보시면 이 목자가 양들 지나가면서 이는 괜찮고 이는 버린다는 표현으로 그를 멸한다는 표현으로 구분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אלוהים אומר, אני אוציא את כל הפושעים וכל המורדים, אני אוציא אותם מן הארץ.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다 내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גם בישעיהו פרק 4, 이사야서 4장에도 마찬가지죠. יש שם תיאור של ירושלים אחרי כל המלחמות האלה. 이 부분들은 예루살렘이 전쟁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는 다음에 있을 얘기를 말하고 있죠. יישארו שם רק המאמינים בישוע. 거기는 바로 남아있는 오직 구원받은 자는 바로 어떤 정결한 자가 되겠습니다. אלוהים אומר שם שהוא יטהר אותנו ברוח של משפט, ברוח של אש. 모든 더럽고 안 좋은 것들은 다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אנחנו שומעים בחדשות על מלחמות בישראל, נכון?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를 듣습니까? 이스라엘에 뭐예요? 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죠? כשאתם מבינים את התמונה הזאת, מה שאלוהים מגלה בדברו, אתם יכולים להתחיל להבין למה מלחמות, למה צרות, מה אלוהים עוש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말씀과 같이 연장해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실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מה צפוי לנו? 예, 우리가 뭘 보고 있죠? תראו, זה לוקח שעות, הייתי צריך עוד שעות בשביל להסביר את כל זה, 예, 만약 이 지금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몇 시간 동안 얘기해야 될 주제이죠. אבל אני אגיד רק בקצרה. 예,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קודם כל, עומד לפנינו מלחמת גוג ומגוג.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ביחזקאל פרק 38 ו-39,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39장 얘기입니다. שם כתוב על האויבים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대적이 나오죠. שבאים 적들이 나옵니다. מצפון, דרום, מזרח, מערב. 여기 나온 적들은 이스라엘 기준에서 동서남북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אלה הם העמים מסביב. 이 백성들은 어디를 중심이냐면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렇게 주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תראו, תקשיבו, אני אומר את זה מאוד בקיצור. 예, 제가 간단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בזכריה פרק 12, 우리가 스가랴서 12장은 פסוקים 1, 2 ו-3, 1, 2, 3절에 보시면은 כתוב על שתי מלחמות. 두 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מלחמה ראשונה זה נגד העמים מסביב לישראל, 중요합니다. 바로 한 부분은 먼저 전쟁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주변에 있는 전쟁이에요. זאת מלחמת גוג ומגוג. 이게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요. ומלחמה שנייה זה נגד כל העמים. 그 다음에 두 번째 곡과 마곡 전쟁은 온 열방과 함께 전쟁이 있는 거예요. זאת מלחמת הר מגידו של שר המשיח, 예,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שאנחנו קוראים עליה בחזון יוחנן. 이게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전쟁이죠. אלה שתי מלחמות שונות. 이게 두 개의 전쟁은 이게 서로 다릅니다. במלחמת גוג ומגוג 그리고 이 곡과 마곡 전쟁 אנחנו נלחמים,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전쟁할 겁니다. אלוהים עוזר לנו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요. ואנחנו מנצחים. 그리고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ירושלים לא נופלת.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במלחמת הר מגידו 그런데 바로 아마겟돈 전쟁은 ירושלים נופלת.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אנחנו מפסידים. 우리는 그럼 끝난 겁니다. כל הכוח הצבאי שלנו נשבר. 우리의 군대와 모든 힘들은 다 이제 힘이 없어집니다. גם דניאל פרק 12 מדבר על זה. 이것은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הוא מדבר על היד של עם קודש שתישבר לרסיסים.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가 되면 יד של עם קודש, זה עם ישרא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오른쪽 팔이 היד הזאת תישבר כמו לוקחים זכוכית וזורקים. 그리고 다 그 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처럼요, 유리처럼요. כן.
바로 이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למי שמבין עברית, ככלות נפץ יד עם קודש תכלנה כל אלה. לא משנה כרגע. 예, 어쨌든 바로 이 시대에 비유한 히브리어 말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해 놨겠습니다. מי שמנצח, מי שנלחם אחר כך נגד צר המשיח, זה ישוע שבא מן השמיים עם צבא המלאכים. 바로 이때에 바로 누구예요? 바로 만군의 천군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군대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ישוע נוחת על הר הזיתים. 그리고 그분이 그의 말씀한 대로 바로 감남산에 오실 것입니다. כל המלחמה הזאת מתוארת גם בזכריה פרק 14, 이것은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פסוקים 1 ו-2,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איך ירושלים נופלת,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제 다 무너진가 나와 있습니다. ומפסוק 3 עד 5 זה איך ישוע נוחת על הר הזיתים 바로 ונלחם. 3절에서 5절까지는 어떻게 메시아이신 그분이 바로 감남산에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אז אם אני חוזר פה לשקף,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요. המלחמה הבאה, מלחמת גוג ומגוג, 네, 곡과 마고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יש לנו מצד מזרח את איראן ועיראק, 네, 미스라 동쪽은 이란, 이라크가 되어 있고요. יש לנו מצד דרום סודאן, תימן,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남쪽은 그 다음에 수단과 예멘이 되겠습니다. סודאן קיבלה הרבה נשק מאיראן, תימן כבר יורה עלינו, היא כבר במלחמה איתנו היום. 예, 여러분 지금 수단과 예멘 얘기 나오는데 이미 예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요. 수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이란에서 많은 전쟁을 무기를 갖고 있죠. גם איראן וגם עיראק יורים עלינו היום. 예, 오늘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란, 이라크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직접 공격하고 있습니다. ממערב יש לנו את לוב ואלג'יריה, זה אזור שנקרא פוט. 예, 이제 서쪽인데요. 서쪽 보면 리비아, 알제리 쪽을 얘기합니다. ולוב שלחה בזמנו נשק לעזה. 루프,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리비아를 말합니다. 이미 리비아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그 무기를 어디에 가자에 הם שונאים אותנו, הם אויבים שלנו.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원수를 대하듯 하고 있습니다. הפרלמנט באלג'יריה בפה אחד קיבל החלטה בינואר השנה שנשיא אלג'יריה יכול להכריז מלחמה על ישראל. 이제 이미 알제리아에는 대통령이 올 1월 달에 이미 국회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וזה לפני 2,500 שנה. 이것은 이미 예언이 됐어요. 언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스가랴서에 예언됐던 말씀입니다. יחזקאל אומר את זה ואנחנו רואים את זה לפני העיניים שלנו 여러분 지금 קורה. 예스겔 말하고 지금 스가랴가 말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והאויב הכי גדול זה מצפון. 지금 가장 큰 대적은 북쪽입니다. ומצפון יש לנו קודם כל צפון לישראל, קודם לבנון.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본다면 북쪽으로 본다면 먼저 레바논이 북쪽입니다. מעליה סוריה, עוד צפון, 그다음에 시리아가 되겠고요. עוד צפונה טורקיה, 그다음에 터키가 되겠고요. עוד צפונה רוסיה. 그다음에 더 위가 러시아가 될 것입니다. כולם היום נגדנו. 우리 이 모두가 다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대항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죠. נראה מה עוד יקרה. 예, 분명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אחרי זה, אחרי מלחמת גוג, אנחנו ננצח. 우리는 반드시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אחרי זה ייבנה בית המקדש הב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이 시대에 건축이 될 것입니다. בדרך כלל כולם חושבים שזה בית המקדש השלישי. 예,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들을 땐 우리가 성전 제3성전 이렇게 말하죠. אבל זה לא נכון. 그러나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התנ"ך מדבר על 8 מקדשים. 여러분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있을 모든 성전은 8개가 있습니다. והמקדש הבא שייבנה זה מקדש מספר 6.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한 6가지 성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עכשיו אני בטוח שאף פעם לא שמעתם את 예, זה, 어떤 여러분은 한 번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저 자신 못 들었습니다. אז אני חייב להסביר. 잠깐 오해할 것 같은 게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המקדש הראשון זה המקדש של משה במדבר. 여러분 제1성전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에서 1년 후에 지었던 성전, 이 성막,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 בספר שמות אלוהים אומר תבנו לי מקדש. ככה זה נקרא, מקדש. 우리가 출애굽 보면 내 성전을 지으라 말씀입니다. המקדש השני זה המקדש של שלמ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이 있죠. המקדש השלישי זה אחרי שהם חזרו מבבל והם בנו מחדש את המקדש שנהרס.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 그걸 무너지고 다시 한번 더 짓게 되죠. זה בתקופת עזרא ונחמיה. 우리가 한번 이게 느헤미야 시대인데 이게 세 번째죠. 이제 실시.
זה השלישי. 예, 이게 세 번째가 되고요. הרביעי זה המקדש שהורדוס בנה בזמן של ישוע.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지었던 성전 있죠? 누가 지었죠? 헤롯이었죠? 이게 네 번째가 되겠죠. כשישוע אומר תהרסו את המקדש הזה, הוא מדבר על עצמו, ואני אקים אותו אחרי 3 ימים, 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הם אומרים לו, רגע, את המקדש הזה בונים כבר 46 שנה, ואתה 근데 ב3 ימים תקים אותו? 아니, 내가 누구기에 이 성전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찌가 내가 3일 만에 지으랴?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ההיסטוריון יוספוס פלביוס מדבר שהמקדש הזה היה מדהים, היה יפה. 우리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וגם התלמידים של ישוע אומרים לו, תראה כמה האבנים האלה יפות. 예수님이 지금 말씀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이 라고 말해요. כי הורדוס הגדיל אותו ובנה אותו מחדש. 그것을 계속해서 더 증축하고 증축해서 실은 헤롯은 그걸 지을 때까지요. 그 손자 83년 동안 짓습니다. המקדש הרביעי עמד בסוף האלף הרביעית.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번째 성전이 지금 헤롯이 됩니다. המקדש החמישי, 어떤 면에서는 다섯 번째 성전은 뭘까요? אם אתם רוצים לראות אותו,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보기로 한다면 אני מזמין אתכם היום, 내가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כשאתם מגיעים הביתה, 여러분 집에 가셔서 תיכנסו למקלחת, לשירותי מקלחת, 여러분 들어가셔서 여러분 다 샤워 깨끗이 하시고 תספרו 1, 2, 3, 만약 여러분 주변에 믿는 자를 세 사람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찾으세요. ותסתכלו במראה, 그리고 와서 거울에 같이 보십시오. ותראו את המקדש החמישי. 여러분 그게 바로 다섯 번째 성전입니다. סוף כל סוף מישהו מחייך פה קצת. 예, 여러분 웃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 함께한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다섯 번째 성전입니다. אנחנו המקדש החמישי. 우리가 바로 다섯 번째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ככה כתוב בברית החדשה. 왜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אנחנו אבנים חיות,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נבנים לבית רוחני. 우리가 영적으로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ישוע אמר, איפה ששתיים או שלושה באים ביחד בשמי, שם אני נמצא ביניהם.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 사람과 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זה מקדש קטן. 예, 물론 성전이 작은 성전이지만은 ואלוהים מנבא וקורא לו מקדש. 그러나 분명히 이것을 뭐라 했어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לא רק 사실. בברית החדשה, בתנ"ך. 우리가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ביחזקאל, 에스겔 פרק 11, 11장 בואו נפתח, יחזקאל, פרק 11. 에스겔 וואה, איפה המשקפיים שלי? יחזקאל, פרק 11, זה צריך להיות פסוק 16, אם אני זוכר. 11장 17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6. אני חושב, כן. 11장 16절, 17절이야. 16절입니다. 네? 걸릴까요? כן, כן. 제가 한번 1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고 열방으로 흩뜨렸으나 그들이 이룬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בעברית כתוב מקדש מעט. 근데 여기는 우리 히브리어는 그 거룩한 성전이 잠깐 약하게 이런 표현입니다. איפה ששתיים או שלושה ביחד זה מקדש קטן, מעט. 다시 말해 작다는 것인데 우리가 두세 사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성전을 표현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המקדש השישי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הולכים לבנות עכשיו עוד מעט בירושלים. 언젠간 다시 열을 말하는 바로 지어질 그 성전. אנחנו נמצאים עכשיו בסוף האלף השישית. 우리가 지금 2000년 가운데 마지막 끝 천년의 마지막에 지금 와 있죠. 이때 지어질 성전이 여섯 번째. ובמקום הזה יעמוד צר המשיח שהמספר שלו 666.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적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죠. 그게 바로 666이라고 나와 있는 그 적 그리스도가 거기에 아마 사용할 것입니다. מקדש שישי, 예, 여섯 번째죠. אלף שישית,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6천년에 있을 바로 그 성전이기도 하고요. צר המשיח שהמספר שלו 666. 바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666이 바로 그게 있을 거고요. ובזמן הזה יתגשם מבחינה נבואית החג השישי.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여섯 번째 절기와도 연관되어 있는 6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섯 번째 절기와 이 지금 여섯 번째 있는 성전과 의미가 같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부분인데요. החג השישי שאלוהים קבע בויקרא פרק 23.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기 23장을 참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אז זה שש שישיות, שש 그래서 פעמים. 우리가 여기 이 여섯 번째를 얘기하던 여섯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החג השישי זה יום כיפור, וזה צרת יעקב, וכל הסיפור. 어쨌든 뭐 여기에 여섯 번째 관련된 것은 6.1 전쟁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여섯 번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시간을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המקדש השביעי, 그다음에 일곱 번째를 본다면 9 פרקים אחרונים של יחזקאל מתארים אותו. 에스겔서와 연관돼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זה המקדש שיעמוד במילניום. 어떤 면에서는 천년 왕국 때 세워질 그 성전을 표현한다고 볼 수 הוא 있습니다. יעמוד על הר שעדיין לא קיים. 아직 그 산은 아직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요. והמקדש השמיני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성전은 זה אלוהים עצמו.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חזון יוחנן פרק 21,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20장에 보시면 יוחנן אומר, מקדש לא ראיתי בירושלים השמימית, כי אלוהים הוא המקדש שלה. 요한 계시록에 보시면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אלה 8 מקדשים. 그래서 저희는 성전을 이렇게 8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טוב, אז מה עוד יהיה? יש מקדש, 예, 자 우리가 지금 새 성전을 얘기했죠. אחר כך יבוא צר המשיח,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ומלחמת הר מגידו, 네, 이게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ואז ישוע יבוא וינצח, ירד מן השמיים, ינצח ויקים את מלכות 1000 השנים. 예,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제 1000년 동안 당신이 이 왕국을 이루실 시기가 올 것입니다. ואחרי מלכות 1000 השנים, השטן משתחרר, ועוד פעם הוא אוסף את העמים, ויש מלחמת גוג מגוג שניי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곡과 마구 전쟁 또 한 번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바로 20장이 나오거든요. 이 곡과 마구 전쟁은 두 번째 곡과 마구 전쟁입니다. זאת מלחמה אחרת, אותו שם אבל מלחמה אחרת.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곡과 마구 전쟁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두 개를 다 합쳐놓으니까 구별하는데 안 되는데 같은 이름이지만은 곡과 마구 전쟁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 있고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 있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곡과 마구전이 있다는 거예요. אחרי זה, בסוף 1000 השנים, תחיית המתים,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하는, 다시 말하면 백보자 심판이 있기 바로 그때 전후로 해서 얘기한 거예요. המשפט הגדול, 그때는 이제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죠. ואז שמיים חדשים וארץ חדשה, 그러고 나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겠습니다. ובסוף ירושלים שיורדת מן השמיים, ירושלים השמימית. 그러고 나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표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טוב, אין לנו זמן יותר לדבר על כל אלה, 예, 우리가 지금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אבל אתם רואים את החשיבות של ישראל.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עד הנצח. 우리가 영원히 העיר שבשמיים נקראת ירושלים, זה לא רומא ולא סאול ולא אני לא יודע מה.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12 השערים הם 12 השמות של 12 שבטי ישראל. 예, 12지파, 12문, 12제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12 היסודות זה 12 שמות של שליחים מעם ישראל. 어떤 면에서는 12지파의 12초속 같은 것이 다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והמלך הוא ישוע משבט יהוד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온 인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אנטישמים לא ייכנסו לשם. 이때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ואנחנו לא רוצים להמשיך להחזיק בתורת החילוף.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건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묶여서 봐야 할 것입니다. אסור לנו ללמד את זה. 여러분 우리가 반유대주의, 그런 대체 신학, כי אנחנו, רק לקהילה יש גישה ישירה לכיסא החסד של אלוהים דרך ישוע.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광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והתפקיד שלנו זה להתפלל.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אני אקח רק עוד 3 דקות, 우리가 3분 내에 다 마치긴 게 좀 어렵지만은 ואני אסיים עם תפילת האדון.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 הנקודות הראשונות של תפילת האדון,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כולם קשורים לישראל. 이게 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אני לא יודע אם מישהו פעם הסביר את ז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다른 데 들은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만은 ישוע אומר, התקדש, אבינו שבשמיים, התקדש שמך.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ויחזקאל פרק 36, 에스겔서 33절에 보시면은 מפסוק 16 ועד סוף הפרק,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אלוהים מסביר שיש לו תוכנית לקדש את השם שלו בכל העול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דרך עם ישראל.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הוא אומר, אני אביא אתכם מכל העמים, 내가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데려오리라. והוא אומר, עוד מה הוא יעשה? 뭘 하십니까? 그리고 와서 בכזו צורה הוא הולך לקדש את שמו. 바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גם דרך המלחמות, יחזקאל 38-39, מלחמת גוג ומגוג. 여러분 에스겔 38장 39절에 보시면 바로 곡과 마고의 전쟁을 통해서도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תקראו את זה ותראו כמה פעמים אלוהים אומר, אני אקדש את השם שלי.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몇 번이나 강조한다. 내 이름을 내가 거룩히 하리라. 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כל פעם שאנחנו אומרים, אלוהים, יתקדש שמך, אנחנו מתפללים ואומרים, אלוהים, תעשה את התוכנית שלך. 여러분과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한다면 당신의 뜻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תבוא מלכותך.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왕국이 זה יקרה רק כשעם ישראל יבוא להאמין בישוע. 여러분 이 왕국이 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מי פה רוצה לראות את מלכות אלוהים?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왕국을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לא רק בתוכנו היום, אבל יורדת לארץ. 그러나 그 왕국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 왕국이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אני רוצה. 저는 그걸 보기로 원합니다. יש עוד מישהו שרוצה פה? 여러분 그 왕국을 보기로 원하는 사람 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אז כל פעם שאנחנו מתפללים, תבוא מלכותך, 그러면은 그분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그 나라를 여러분은 그리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בעצם בתוך זה יש תושיע את עם ישראל. 여러분 그 기도 안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שפוך את רוח הקודש עליהם. 당신의 영으로 그들을 부어주세요. 그분의 영으로. תפתח את העיניים שלהם.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והנקודה השלישית, יעשה רצונך כמו בשמיים גם בארץ.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 뭔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זה יקרה בזמן מלכות 1000 השנים. 여러분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는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기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הדעת של אלוהים תכסה את כדור הארץ כמו המים את הים. 여러분 물이 하늘에 찬 것처럼 그의 지식이 온 열방에 차서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אבל זה גם נכון להיום, 오늘날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כשאנחנו מתפללים יעשה רצונך, 바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אנחנו אומרים אלוהים, אנחנו מסכימים איתך. 당신의 뜻을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לא עם התוכניות של האו"ם, 내 뜻과 또한 유해의 뜻이 아니라 ושל פוליטיקאים. 어떤 정치인의 뜻이 아니라 אנחנו מסכימים איתך. 당신은 오직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וזה קשור למה שהוא רוצה לעשות עם עם ישראל. 여러분 그 뜻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אני מקווה שיכולתי להוסיף משהו היו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בחסד אלוהים, 하나님의 은혜이죠. תיקחו את זה, זה הרבה חומר, 여러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다 성경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ושאלוהים יברך את הקהילות שלכם, 여러분의 교회를 다 축복하고 כשאתם עומדים ומשרתים אותו.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다 열매 맺기를 합니다. אני מוסר לכם גם את דרישת השלום של הקהילה שלנו בטבריה, ליד הכנרת, ים הגליל. 예,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저희 교회는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מודה לכם אם אתם מתפללים עבורנו. 여러분들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אתם יודעים, כבר למעלה משנה המלחמה הזאת נמשכת. 특별히 우리가 1년 동안 지속되어 있는 이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3 מהבנים שלי במלחמה, 저의 세 아들은 바로 그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וכולם היו במקומות מסוכנים, 모두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והרבה מהקהילה שלנו, חיילים, חיילות, 저희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들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אלוהים הציל אותם כמה פעמים ממוות,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몇 번이나 구출을 받았습니다. אבל אנחנו מודים וזקוקים לתפילות. 여러분들의 기도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יברך אתכם אלוהים. 하나님께서 이름 축복을 기도합니다. נתפלל. 감사합니다. 상실하겠습니다. תודה לך אבא על חסדך.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אנחנו גם מבקשים את ברכתך לאוכל שנאכל עכשיו, 또한 당신께서 준비하신 많은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음식에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ועל זמן ההתחברות שלנו, 당신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안에 축복하옵소서. בשם ישוע.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